이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 부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늘 성전을 찾았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절기가 아니라도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정말 열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면은 그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성전을 향해서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은 크나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3편 이 시편 기자는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환난은 참 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심한 조소와 그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에 그 상처를 받을 만한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그래서 평안한 자의 조소와, 이 평안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 아무리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소와 그들의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그건 정말 그 모멸감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모멸감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23편인데, 이 시편 123편도 역시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23편을 노래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모멸감과 이 상처를 당하는 이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바로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손길,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고민스러운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럴 때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 마음을 좌절케 하고 우리 마음을 실망케 하는 이런 일들이 꼭 생겨진다고.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저앉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신앙이 성숙해서 이제 신자에서 주님의 제자로 지도자로 성장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참된 이 빛의 사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는 항상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주저앉으면은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전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는데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라니까요. 그 광야에서 내가 쓰러질 것이냐, 가나안 땅에 도달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광야는 반드시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시험이 많은 곳입니다. 광야는 어려운 곳이에요.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는 괴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참 그냥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그냥 천국으로 막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천국으로 가라니까 조금 더 있다 간다고 그러네. 참. 천국은 좋은데 천국 가는 거는 조금 더 있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있다 가려면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이 교회가 광야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시편 123편은 말할 수 없는 모멸감, 수치감, 말할 수 없는 치욕,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응? 나 그냥 시험 들었어. 그래서 나 뭐 예배도 드리지 못하겠고, 교회도 가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난 그냥 만사가 다 귀찮아,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해결될 수 없어요. 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 그거야 바로. 너는 나하고 놀아야 되는 거야. 어디 교회 가서 노냐? 너는 나하고 놀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상처를 묵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세상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모멸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어? 나한테 수치스러운 짓을 하다니, 나한테 이런 잘못을 하다니, 막 나한테 상처 준, 나한테 잘못한 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이렇게도 죽이고 저렇게도 죽이고 막 그냥 막 여러 가지로 막 다 그러면서 계속 지나다 보면 이제 사단이 딱 사로잡습니다.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단이 계속 한동안은 참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꾸 시험이 오기 시작하면서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게 싫어져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냐고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요? 아무리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요,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누가 뭐 자기를 위로해주고 뭐 권면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고. 왜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도 미리 경험해본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걸 경험하실 필요는 없어요. 경험을 안 하신 분은 그런 경험은 하질 말고, 그러한 시험이 올 것 같으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통해서 이 멘토링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먼저 경험해 본 분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아직 걸어가 보지 않았지만 먼저 걸어가 본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반복적인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정말 멸시와 조롱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런 시험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숨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첫째는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를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찾을 수 있을 때, 성전을 올라갈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시험, 이런 치욕스러운 고통을 당하면 대부분 찾는 것이 술집입니다. 술집. 아니면 자기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은 뭐 바닷가를 간다든지 뭐 어디를 간다든지 뭐 자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성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을 찾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나 어떤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고쳐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한나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만일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는 화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전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 수심이 가득하고 먹지도 않았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오늘도 성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9절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바로 그 성전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예? 아니,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할 만큼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일 때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24시간 기도센터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예. 사람이 참 괴롭잖아요. 그러면은 잠이 안 오잖아. 잠이 안 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와도 문이 잠겨 있거든요. 보통 교회들은 다 10시에는 문 잠근다고요. 예. 도선생들 때문에 문을 잠궈요, 다. 예. 대부분 문을 단단히 잠굽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좀 기도 좀 하고 싶은, 너무 컬컬하고 답답하고. 예. 저는 제가 참 그전에 우리 은혜기도원을 참 많이 갔어요. 예. 우리 교회가 이 노록에 있을 때 그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은요 전쟁입니다. 그냥 뭐 이런 앰프부터 스피커 이런 모든 거를 다 또 토요일날 설치를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면 또 다 뜯어가지고, 왜냐면 빌렸어야 되니까.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원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코로나에 아주 좋은 기도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산꼭대기 올라가서 확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지 몰라요. 요즘은 거기서 부르짖으면 경찰이 와요. 경찰이 벌써 이 밑에까지 이 주택이 들어서 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허벌벌 광야니까 그냥 산 꼭대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슬 맞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슬백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냥 기도하다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그 이슬을 맞으면서 내려올 때 그 기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24시간 기도센터를 세운 것은, 다들 또 그렇게 기도원까지 가기 어려웠잖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24시간 기도센터를 세운 겁니다. 아무리 문을 열어놔도 집에서 고민하고 자빠져 자고 앉아있으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기도센터를 운영하려면요, 시크릿 가드도 있죠. 전기값에다 뭐 모든 게 얼마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 모든 것을 교회가 다 열어주는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을 향해서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돈이 몇만 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정말 그 밤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물질이 문제겠습니까?
물질이면 되겠어.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성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참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지면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그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안팎으로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윗은 정말 전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다윗이 참 말년에 말이에요, 모든 주변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셨고 평안케 해주신 이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향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함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저로 내 생전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디를 가도 성전을 사모한 거야. 성전을 사모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지 내가 너와 함께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만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십시오. 성전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 사람은 사는 거야. 그 사람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란 말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전으로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주. 1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주여, 이것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 자기를 조소하는 자, 이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분만 생겨지는, 화만 나요. 슬픈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그 대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는. 그래서 시편 121편은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람들은 산 그러면 와 아주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바라보고는 그 산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지진이 나니까 이 산도 흔들흔들 걸리고 무너지더라는 거죠. 산을 붙들지 말고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붙들으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물질, 내가 의지했던 이 물질을 붙들고 늘어지면, 그 물질이 무너지면, 물질이 사라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하나님 붙들어야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붙들고 살던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시험을 당하면은 자기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예? 자기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으니까 자기까지 흔들리더란 말이에요. 예?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저는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저는 여러분을 안 믿어요. 예? 절대 안 믿습니다. 예? 예?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지. 예. 저는 제가 내 아내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 예.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안 믿고, 우리 어머니도 떠나가셨어요. 예? 사람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해야 돼. 오직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흔들림.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나 목회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표 쓰고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포기하려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도 안 되고 엎드려졌다고. 아주 생신데 비몽사몽간에 굉장히 어려운 아주 험한 곳인데, 예, 그 목사님이 그곳을 가고 있더래요. 근데 오른편 쪽으로 확 또 쓰러지려고 그러면 큰 손이 나타나서 탁 붙들어주고, 왼편으로 탁 쓰러지려고 하면 또 큰 손이 나타나서 붙들어주고, 앞으로 쓰러지니까 두 손이 탁 목사님을 붙들어주더래요. 그때 본인이 깨달은 것은, 목회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시험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절대로 나한테 시험을 주는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해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나는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엘리압하고 싸우고 있다니까. 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다윗이 나왔잖아. 근데 형이 딱 나타나는 거야. 야,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죠. 내가 지금 말이지, 뭐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그러면서 막 너 집으로 가라, 네 소행이 악하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사실 원래 다윗이 그게 아니야. 아버지 심부름 온 거고, 상황을 보니까 그냥 진짜 꼴물견이야. 막 이 골리앗은 하나님 욕하면서 막 대적하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믿음이 더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게 실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형이 자기를 자꾸 괴롭히네. 그래가지고 만일 다윗이 엘리압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시험 들어서 그냥 집에 간 거지 뭐. 그냥 시험 들어서 집에 그냥 간 거죠. 투덜대면서 그냥 집에 간 거지. 울면서 또 갔을 수도 있어. 형이 막 이놈의 새끼만 해. 그러면 또 얻어맞아가지고 그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다윗은 엘리압하고 안 싸웠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나는 참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끼리 엘리압하고 다윗은 형제예요. 성도들은 형제야, 형제. 교회들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참 너무 안타가 다 천국 가면은 다 형제들이고 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법정에 가기까지 싸워. 지독하게 싸워. 하여튼 순교적인 각오로 싸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 교회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던 교회가 전부 맨날 법정으로 가고 그냥 맨날 싸우고, 너무너무 한심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내용을 보면 진짜 한심해.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다 형제들인데 다 예수 믿잖아.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란 모르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목사하고 장로가 세상에 어떻게 그래. 여기는 해당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예가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엘리압하고 자꾸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왜 부부지간에 왜 싸워? 성도들끼리 왜 싸워? 전부 이 골리앗하고 싸워야 될 거를 엘리압하고 싸우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그때 눈을 주를 바라보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을 바라보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고 주를 바라보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윗이 주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를 바라봐야 사명을 감당하지, 환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자꾸 환경 바라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한 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치욕스러운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향했어요. 그리고 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2절 시작.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눈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눈을 바람같이. 이건 뭐예요? 이 종들은 당시에 그 주인의 손을 뚫어져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 종이 지시하는 대로, 그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그 종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가져와, 이거 해, 저거 이렇게. 그럴 때 종은 항상 정말 종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좀 다른 데 보면
이 종은 실컷 얻어 터지고 저쪽에 가서 좀 기다리라고 그냥 안 써요, 주인이. 근데 민첩한 종은 주인의 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해드릴 수 있어요. 여종은 추모의 손. 바람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인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처분.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기다리심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5절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십니다. 아멘. 욥이 기다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정말 욥의 그 회복의 시간까지 참 그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아픔이었잖아요. 근데 이 욥은 정말 잘 참았어요. 그래서 욥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들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기다리느냐? 부르짖으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3절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거지를 바라볼 때 거지 같은 그런 불쌍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 예? 우리 자녀가 어떤 때는 이게 애가 막 졸음이 오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이 힘든데도 내일 시험 공부를 한다고 막 그냥 졸면서도 막 공부하고 있는 애를 보면 안쓰럽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그냥 야 자라 그러고 싶어도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냐. 네 머리로는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안쓰럽잖아요. 불쌍하잖아. 그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불쌍함하고요 진짜 천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불쌍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33장 3절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 이 나라는 이제 끝장났어, 그러면서 계속 이 나라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이 에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마음은 진짜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에레미야는 앞날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에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하고 그 예언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대부분은 미리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한 다음에 그냥 그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죽잖아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자기가 실제로 이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위정자 왕부터 해서 모두가 다 귀를 다 닫고 앉아 있으니 너무 답답하죠. 이 가운데서, 속상한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괴로움하고만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니,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무슨 신학적인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어. 부르짖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당장에 지금 물에 빠졌어. 근데 여기서 무슨 신학적인 신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여기에서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쳐야지. 이걸 묵상으로 할까, 소리를 칠까, 큰 소리로 해야 되나, 몇 번을 부르짖어야 되나, 이 조직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게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들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보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런 소리 못해요. 주여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그걸 비판을 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를 백창을 한다는들, 내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봤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봤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냐 말이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너무나 어마어마.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오. 여러분, 이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레미야는 감옥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주저앉지 말고
오늘 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이렇게 항상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평상시 좋을 때는 이 주여 소리가 잘 나옵니다. 근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안 나와. 예. 그리고 여러분 귀신한테 목졸림을 당하는 그런 그 악몽을 꿀 때 주여만 해도 이게 떠나가는데, 이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진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줘야 이게 안 돼. 근데 하도 교회에서 쫙 소리를 질러 훈련을 받은 사람은 자다가도 쫙 그렇게 나오는. 옆 사람이 깨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붙들고 기도한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깜깜한 거예요. 남북전쟁 때 이제 다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도무지 북군은 승리할 그런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울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수도 없이 눈물을 이 시편 37편에 뚝뚝뚝뚝 떠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그걸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참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주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악에게 치지 마요. 어떤 경우도 악에게 치지 말라고. 여러분, 조그만 소리에도 그냥 그걸 못 견뎌서 그 귀한, 그 축복받을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 여러분은 어떠한 지금 심한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들을 갖고 계세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 이 성전을 찾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